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러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올라온지라. 이삭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아멘.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장차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하고 소원을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저는 재벌 2세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근데 그는 그 말을 하면서 그 학생이 한숨을 쉬는 겁니다. 근데 왜 한숨을 쉬냐? 그러니까 근데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안 해요. 참 속이 터져 죽겠어요. 아버지가 부자가 되면 자기는 공짜로 부자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려 하지 않고 남의 덕이나 보고 게으르게 생활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오늘의 주인공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정말 그는 태어날 때부터 참 기쁨 가운데 태어나고 평생을 웃음 가운데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복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라는 말씀입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이 온 겁니다. 장사를 하는데 100배의 복을 받고 재산이 100배로 늘어난다면 정말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겠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우물을 파는데 도합 7번 이상 우물을 파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우물을 팔 때마다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 남쪽 지역은 주로 사막이고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물이 있어야만 생활할 수 있고 물이 있어야만 양들과 소떼를 먹일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생존 그 자체는 이 물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우물 가지고 부족 간에 전쟁도 불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파면 물들이 잘 나와요. 그래서 그 우물을 얻기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걸고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 같은 거는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남부 지역 그 지역에서는 정말 물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형통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안 되는 거기에서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막에 꽃이 피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형통입니다. 형통의 복을 이 이삭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을 보면 별로 길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길게 나와요. 그 아들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또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국 만리 와가지고 이주민으로 살았거든요.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어요.
또 그 아들 야곱은 또 이스라엘 떠나서 옛날 아버지가 나왔던 그곳으로 가서 하란 땅에서 20여 년간 생활하면서 정말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나오고 끝납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역시 훌륭한 가문의 족장으로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족장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들고 하나님을 부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삭은 중요한 한 인물이 되었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오고 또 마침내는 인류의 구세주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 가운데 나오는 가문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복을 참으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100배의 재산 증식의 축복을 받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 그런 복을 받았고 훌륭한 가문을 이루고 그 가문에서도 3대 족장의 반열에 오르는 그 명성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삭의 복, 어떻게 해서 이삭이 이런 복을 받았는가 하는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소원하기를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서 나의 삶에 적용함으로 진짜 이 이삭의 복음 가는 그런 복들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삭이 복을 받은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언약의 상속자였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는데 누구를 위해서 복을 줍니까? 이삭을 위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또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을 돌아봐도 부모 때문에 자식이 복 받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됩니다. 근데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때문에 자식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사실 그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이삭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좀 깊게 묵상을 해보면 단순히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또 그 아버지는 누구였냐면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가정에서 태어난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근거가 별로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의 성품이 그렇게 탁월하지도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남의 집에 빼앗기는 그런 지경도 불사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창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장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거기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창대한 후손을 약속하시고 천하 만민이 그 후손 가운데 나오는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백세의 아들 이삭을 주었고 그 약속이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 그 이삭도 자연히 언약의 상속자로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를 복준다 라고 말한 이 말씀의 깊은 그 속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언약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시고 범사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삶은 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지만 하늘 아버지는 한량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고 땅에 기름진 축복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적인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이 부활함으로 육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였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또 이삭에게도 아들이 둘이 나오죠. 에서와 야곱. 근데 에서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야곱이 복을 받거든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 복을 받거든요. 언약의 상속자로 그 언약을 이어가고 그 믿음을 이어가는 가문을 이루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해요. 믿음의 자리에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이삭이 복을 받은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12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그 2절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었어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유는 이집트에는 기근이 와도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에서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흉년이 와도 끄떡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죠. 그래서 이전에 아브라함도 이집트로 내려갔으나 거기서 큰 봉변을 당하고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이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복 주겠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삭이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상황 같아서는 내려가야 됐어요. 그런데 내려가지 않고 그냥 거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만 12절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는 흉년이 든 해요? 아니면 흉년이 안 든 해요? 흉년이 든 해요. 흉년이 든 그 해에 오히려 풍년이 든 해보다 더 많은 수확을 얻어서 100배나 얻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요단강을 건너라 할 때도 건기 때 좀 이렇게 물이 마르고 그래서 제일 얕은 데를 찾다 보면 막 이렇게 좀 한 길이 안 되는 그런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데로 해서 건너가면 될 텐데 추수 때가 돼가지고 물이 요단에 탁 넘쳐가지고 몇 길이나 되는 그렇게 깊은 요단강을 앞에 놓고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건너가려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발을 그 요단강 물에 탁 내디디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죠. 요즘 사사기를 수요일마다 함께 살피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300명 데리고 가서 14만 5천 명과 싸우라고 하는 엉투당투도 하는 이러한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셔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보통 때 혹은 풍년이 들 만한 그런 조건 때 100배로 얻었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가야만 되는 그런 자리에 있으라고 해서 있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에 임해가지고 100배나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아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저렇게 살아라.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라.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져라. 져라 양보해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정말 지키기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참 충성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신앙의 정상에 오르는
그 자리에 자기만 올라간 게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자식을 키워놓은 거예요. 이 아들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앞서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랬거든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아브라함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것을 그는 거기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을 떠나고 싶었지만 하나님 머무라고 그러니까 죽으라고 하시면 죽기까지도 해야 되는데 그건 머무라는 거 못 머물겠어요. 그 순종을 배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불순종하면 벌과 저주와 고통이 와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데 에덴 동산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선악과 따먹고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순종했더니 정말 흉년이 된 그 아주 척박한 땅에서 오히려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어디에서 오는가? 순종은 무엇보다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믿어야 순종하지, 믿지 못하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네가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했으면 그 말을 믿어야 되는데 그건 못 믿으면 그래도 나는 이집트 가겠습니다. 내가 판단해 볼 때,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하나님 믿고 살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난 이집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두 결단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판단과 상황을 봐가면서 지혜롭고 영리하게 처신하면서 살 것인가. 그 판단 거기에 우리가 항상 서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 그것은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믿음 때문에 순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곧 믿음이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보려면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가를 보면 알아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도 듣는 동 마는 동 그냥 내 방식대로 믿겠다 하는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이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유통했기 때문입니다.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보았으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고 서로 해치지 않기로 약조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합니다. 때로는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들을 그들이 알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합니다. 또는 나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이 아비멜렉은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어떻게 보았을까요? 이 이삭이 그저 부자 됐다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복을 받았다.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아비멜렉이 조사하러 다닌 적도 없고 잘 몰라요. 근데 눈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가 본 거는 뭐냐 하면 우물을 뺏었는데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또 딴 데로 가는 겁니다. 또 뺏었더니 또 양보하고 또 딴 데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거 파가지고 거기서 그걸 쓰다가 뺏어가니까 또 딴 데로 가요. 에색으로 또 신나로 그 다음에 느오봇으로 이렇게 계속 양보를 합니다. 이 우물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들의 생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필수 요소 아니에요? 우물 하나 파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우물을 파도 우리나라 우물같이 이렇게 얕게 파면 물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수십 메터 깊이 파야 돼요. 그래야 물이 겨우 나오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안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양보를 하는 그 온유한 마음, 그 성품을 보는 겁니다.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자꾸만 온유하게 양보하고 자꾸만 너그럽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이삭이 자기의 생명의 젖줄은 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의 젖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생존과 부요가 우물에 달려있다면 목숨 걸고 싸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까짓 조금 이권을 양보하지 하고 양보하는 그런 모습,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양보하는데 양보할 때마다 우물물이 계속 솟아나고 점점 경제적으로는 윤택해지고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이삭과 함께 하는구나 하는 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러다가 이삭이 더 강대해지면 우리 부족이 위협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하고 두려워가지고 와서 계약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체 1번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 답인데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할 때 많은 학자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볼 때, 그 그리스도인과 성도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곧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지금 이삭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장경철 교수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유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당신의 성품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 성품이 좋아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어쩔 때 좋을 때도 있어요. 착한 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보면 욕심 부리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정말 불신앙적으로 행동할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유통해야 된다. 유통해야 돼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우리가 성품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유통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의 성품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성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유통시킬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받은 복, 그 받은 복의 그 비결 세 가지가 사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 비결 세 가지는 첫째로는 뭡니까?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이 언약의 상속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유통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는 비결 여러분 잘 아시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이 창세기 26장은 흉년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물을 얻었다는 말로 끝나요.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흉년으로 시작해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이거는 웬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먹을 양식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죽고 사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이 26장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끝에 가보면 이삭의 종들이 와가지고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물을 얻었어요. 해결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해지고 고통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던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삭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삭이 받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복이다. 네.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모든 역사를 주재하시는 대주재가 되시는 분이시에요.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것이 임마누엘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시고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으므로 이 이삭과 같은 복 풍성히 받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